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우리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의 성질,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요. 두 시간에 걸쳐서 교회의 성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요?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셔서 그 교회에서 생활하도록,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무형교회, 교회의 무형론, 교회가 필요 없다, 내 신앙 지키면 된다라고 하기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해서 교회는 안 가고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맞을까요? 그게 건강할까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가고 싶어하고,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내가 뭔가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 놓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이리도 깨져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도 가져보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보고, 또 나쁜 사람도 만나보고, 사람이 왜 저럴까?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와,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여러 가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내 믿음을 가늠하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로 와 있는지까지를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나세요? 일으키고, 기억나죠? 나의 믿음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키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전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는가? 내 믿음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사람들하고 부대껴 봐야 내 믿음을 안다니까요. 사람들하고 내가 그 사랑의 관계, 헌신의 관계, 봉사의 관계, 섬김의 관계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질 때 내 믿음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된다면
나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보다 믿음이 저분은 나보다 믿음이 대단해, 이야 그러면 내가 사모하고 따라가 보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가늠 척자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고,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 믿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요. 교회 안 가도요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그 진짜 같은데 거짓말이라니까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진짜 같은데 거짓말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성령님은 나를 교회로 이끄고, 십자가를 교회를 지나가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대낌을 주어서 내가 내 발걸음을 십자가를 향하여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 있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썩었어요. 그래서 나는 안 가요. 그거 진짜 같은데 가짜라니까요. 다시 한번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두 번째 시간, 교회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왜 필요하고 또 교회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교회란 진정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란 진정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교리적으로 칼빈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어머니 같은 그러한 품성을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죠? 안산홍 무슨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빠져서 이단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성품, 교회라고 하는 성질은 어머니 마음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지,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할 때부터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시는 어머니이지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머니 같은 교회의 품에 모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품성에서 무엇을 받아? 양육을 받아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위탁을 시켜 놓으셨는데,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탁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품성과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는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품속에서 양육을 받아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성도들의 무슨 역할? 어머니 역할을 되어야 한다고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란 무엇일까요? 어머니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는 분명히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죠.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아이를 낳고, 그죠? 기르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전도를 하면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거지요. 그리고 그 낳은 아이를 기르고, 그리고 그 기르는 것에 그냥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의무적인 역할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러한 마음으로 키우지 않겠어요? 낳고 그냥 둔다고요? 아니에요. 낳고 그리고 기르기 위하여 잘 교육시켜서 좋은 곳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만큼은 좋은 곳에서, 그리고 좋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상황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다,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자란다면 몸집이 커져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못난 아이라도 어머니의 품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기본적인 따스한 뭐를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성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처럼 그러한 따스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러한, 교회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좀 더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분명 그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하지요. 맞습니까? 예, 자녀를 잉태하고 뱃속에 10달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아이를 정성 들여 뱃속에서 키울까요? 그지요? 예, 그래서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하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무슨 우유만 먹인다고요? 처음에는 서울 우유만 먹인대잖아요. 서울대 가라고. 그러다가 아이 상태를 보다가 서울대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무슨 우유요? 연세 우유만 먹인대잖아요. 근데 연세대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무슨 우유? 건국 우유. 건국 우유를 먹이다가 저 녀석이 인서울은 갈까라고 하다가 뭐를 먹인다고요? 저지방.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이가 태어날 때 서울 우유를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그래, 우리 아이는 장군 될 거야, 우리 아이는 대통령 될 거야. 항상 부모가 그 마음으로 뱃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키우듯이 항상 교회도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칼빈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쁜 것 보지 않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좋은 생각, 기쁜 생각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이를 뵌 임산부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여 양육하고 기르지요.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교회가 엄마의 품속처럼 그렇게 아이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그것처럼 교회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제대로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지 몰라요. 왜 성도들 모두 다 왜 이렇게 냉랭한 게 아니라 엄마 품처럼 왜 이렇게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고 제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가 되면 우리는 어머니와 품과 같은 그러한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위해서도 낳으며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지요. 더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맡겨 놓으셨다고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탁시켜 놓았다라고 하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천국의 모형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양육받고 이곳에서 생활하다가 저 천국의 교회로 너희들을 이양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 때 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를 위탁시켜 놓고 교육시키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결코 무엇을 떠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누가? 구원받은 자는 교회에서 그 영양분을 받아 먹고 살아야지 나 스스로 아무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양육받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은 당연히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경건한 생활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양분을 무엇을 통해서? 이 페이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가 유기체적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는 하나로 유기체적으로 단단히 교회의 머리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놓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고 교회의 주이신 예수님을 놓고 우리는 단단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이 유기체적인 관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영적으로 만나는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만나는 가족은 1년에 몇 번 봐요? 2번 봐요. 많이 봐야. 결혼식하고 장례식이 있으면 3번, 4번 봐요. 근데 우리는 몇 번 봐요? 한 주에? 못해도 3-4번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 유기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패밀리,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믿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피가 섞여 있어도 정말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잊을만 하면 수요일 날 부르시고 잊을만 하면 금요일 날 부르시고 에이 못 살겠다 하면 또 그 주일날도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패밀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공동체가 더 유기체적인 그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신약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에서 우리 사도신경 암송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라고 할 때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의미는 한 가족이 되어 서로 무엇을 나눈다는 뜻이라고요? 사랑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은혜의 다양성이나 개인적인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 소유를 나누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당연히 성도를 안고요, 안고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품어주는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 품어주는 역할을 통해서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무엇을 빼앗기는 줄 아세요?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을 우리가 빼앗기지요. 그래서 거룩을 빼앗겨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뭐하게 하고 굳게 하고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과 나가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교회가 공급해 줄 때 죄악된 세상에서 휩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을 이끌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교회를 통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을 빼앗겨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만들어 주십니다. 약점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외적인 보조 수단들을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양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육은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 그 가르침과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믿음이 가늠되어지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그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을 내가 믿음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힘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장성한 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교회에 하나님의 대변자를 세우셨는데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로 목사와 교사들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0절, 13절 밑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육시키고 교회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만들기 위하여 각 파트에마다 이런 것들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온전한 사람,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무슨 분량?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만들기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그 조직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일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직분은 그냥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좀 용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뭐로? 사도로. 자, 사도라고 하는 데피니션, 정의가 뭘까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도 그 사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필요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의 제자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본 그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고 하는 그 직함을 초대교회 때 주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누군가가 사도라고 하면 그건 이단이라니까요. 더 나아가 신사도라고 하는 말 용어를 쓰는 곳에는 이단이라니까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필요에 따라서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용어이고 명칭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라는 게 없어요. 우리 사도님 웃기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사도,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쓰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자리 털고 일어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적인 요소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필요할 때 그 초대교회 때 사도라고 하는 그 명칭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사도가 예수님이 내가 들판에서 예수님에게 그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그 권위가 있었을 때 그들이 사도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도라고 시대는 이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필요에 따라서 있는 거지 지금은 사도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라는 명칭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건 좀 느낌이 오지요. 만약에 지금도 누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웃기고 자빠졌네. 너무 심한가요? 아니에요. 이것도 초대교회 때 필요한 이 선지자, 그 당시의 장래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교회를 건면하면서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당시에 필요했던 사람들이 사도가 필요한 거고 그 당시에 필요했던 사람들이 선지자가 분명히 필요했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 초대교회의 선지자와 사도가 그 당시에 필요했었다는 거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선지자도 없고 지금은 사도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진정한 선지자요, 진정한 사도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도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들에게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사도가 필요 없고 우리는 따로 선지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새로운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신사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나하고는 관심 없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신사도인가 봐. 저거는 새로운 이야기, 뭔가를 예언하신. 예언은 나도 해요. 예언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뭐 보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대로만 이야기하면 그게 예언이라니까요. 더 이상 성경을 벗어난 예언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우리들에게 이미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 앞으로 되어진 이 일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가 예언하면 나도 해. 그러면 뭐를 펴고 이야기하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자 그러면 내가 말라기까지 읽는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도 다 될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이 초대교회 때 선지자와 사도를 부르셨지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와 사도는 없다. 초대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지금 있지요. 지금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잖아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반젤리스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와 뭐로? 목사와 교사로. 근데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언어에는요, 원어에 보시면 정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어요. 목사, 그러니까 더 목사, 더 교사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더 목사, 교사, 목사와 교사 이렇게 해서 양면으로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따로 있고 교사도,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반사, 교회에서는 교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 이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그 사람을 우리가 교사라고 하지,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목사에게 주는 두 가지의 양면을 지금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한 직분의 양면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정관사 하나, 더 목사 앤드 교사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곳에는 교사의 성질도 있고 가르침의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의 그 은혜도, 그 선포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안에는 양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케어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목사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그 양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역할도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한 단어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따로 있고 교사가 따로 있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사가 아니고, 그 목사에게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과 수요일 날 말씀을, 설교식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라.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한 단어. 목사와 교사가 한 단어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교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성경 부분을 읽을 때 교사하면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를 이해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 성질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성경 공부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두 가지 부분들이 목사님들에게는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더 정확한 해석이 그 가운데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요 용어를 잘 우리가 생각을 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어떤 용어를 안 쓴다고요? 선지자, 사도 이 말을 안 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누구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와 교사, 목사 안에는 목사의 목회와 그리고 교사의 성질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에베소서 4장 10절 부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음을 목사와 교사의 입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 회중들의 믿음을 일치하게 하고 순종케 해서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획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 들어오면 새가족을 4주 공부를 하고 또 12주 성경 기초 공부를 해야만 정식으로 그 다음부터 일을 더 할 수도 있고 또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3페이지. 자, 칼빈은 이곳에서 목회자의 직무와 한도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목회자가 필요 없다고 주장도 하기도 하고, 오늘날 목사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영국에 가면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일부러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일부러 안 세워놓고 그냥 그 가운데 그냥 그 성도들이
스스로 나와서 설교하고 스스로 나와서 목회하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회중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러한 이단들이 영국에 가보니까 목사님 없이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목회자가 필요 없다가 주장하기도 하고 정반대로 그 위험을 대단히 과장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쪽이 더 강합니다. 목회자를 너무 대단하게 신격화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논쟁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힘입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목회자가 필요한데 너무 지나치게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도 안 된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과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는 말이 아니라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구원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되어 있지요. 따라서 우리에게 목회자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목회자에게 배우겠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목회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나친 권위와 지나친 어떤 선을 넘어가는 것이 문제이지 분명히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 목회자의 고유 권한인 성례를 집례하면서 맞지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목회자에게 배우겠다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목회자의 고유 권한인 성례가 뭡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집례하면서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고귀하고 거룩한 작업을 이 목회자는 수행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육하는 방법을 기쁘게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목회자들은 사역의 모든 공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적을 누구에게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요?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에게 돌리잖아요. 그지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저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이유죠. 그래야 그 공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공적을 본인에게 돌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하여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취약한 약점은 무엇이냐 하면 저분은 들어올 때 믿음이 되게 약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그 믿음이 되게 많이 자랐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육을 잘해서 돼. 이것이 목회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 양육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약점이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맹자가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들어왔는데 목사님 제가 양육을 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자랐어요. 그럼 화살은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나한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추워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사역의 공적을 사람에게로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세요? 신성모독.
아주 무서운 이야기지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가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돌리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누구부터 되어줘야 돼요? 이 강단 위에 있는 저부터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중직자들에게,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이전한 것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한 것도, 전도가 되는 것도 확실하지 않은데요. 다 아직도 껄끄러우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대리자로 행할 뿐이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만 신성모독에 안 걸린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돈 하나 없었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재정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우리 지하 얻을 때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누가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 옮기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거잖아요. 인간의 능으로 해도 인간의 모든 것들로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우리는 신성모독에 안 걸린다니까요. 자,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양자로 삼아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사람들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걸 말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면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을 살고 간 사람들, 세상이 창조된 이후 지금까지 선택받은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의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눈에 보이지 않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비가견적 교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비가견적,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전 세계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비가현적,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임의 공동체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의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비가현적 교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볼까요? 또 한편으로 교회라고 할 때 지금 이건 우리들의 작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교회를 가리킬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의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아까 비가현적 교회, 보이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의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커다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 있는데, 그 교회를 비가현적 교회라고 한다면, 가현적 교회가 있는데 그 가현적 교회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교회에서는 무엇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가현적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뭐가 시행됩니까? 성례가 시행됩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는 이름과 외형만 있을 뿐 그리스도가 전혀 없는 위선자들도 많이 섞여져 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우리 이 교회에 다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안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현적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임, 그 비가현적인 교회가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에 가서 비가현적 교회의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가 보이는 이 가현적 교회는 그 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있고 구원받지 아니하는 성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비가현적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지금 이 가현적 교회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하는 그 성도에 섞여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 안에는 이름과 외형만 있을 뿐 그리스도가 전혀 없는 위선자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중상모략하는 사람들도 많고 불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선자가 섞여 있는 교회를 가견적, 아까는 비가견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가견적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견, 볼견자. 예. 볼견자를 써서 가견적 교회. 그러니까 비가견적, 보지 못하는 교회가,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비가견적 교회와 가견적 교회를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쟤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너는 전 세계에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가 된지는 모르지만 그 전 세계의 비가견적 교회의 성도로서 너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곳을 오고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니고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모습들의 행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비가견적 교회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구분하듯이 성경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데 구원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가운데도 비가견적 교회의 성도가 있고 가견적 교회의 성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외형적인 신앙생활만, 그냥 교회만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지방만 달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부부가 같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비가견적 교회의 성도의 그 부르심, 천국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데, 한쪽은 부부가 손을 잡고 들어왔는데도 한쪽은 그거에 대한 은혜가 없이 그냥 교회의 문주방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참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 때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두 종류밖에 없다. 하나님은 두 종류로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주의 백성과 거짓 백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진 뭐죠? 특권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잣대를 갖다 댈 수 없습니다. 잣대를 갖다 대는 그 순간부터 이단이지요. 이것은 경솔한 판단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오며 믿음을 가진 듯이 보였던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안 넘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도 언젠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누구의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오며 믿음을 가진 듯이 보였던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의 백성을 온전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구별할 줄 아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고백하며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사람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늠하여 볼 수 있고, 아, 저분은 구원받은 성도야 라고 하는 그 가늠을 웬만큼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특권은 우리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결론.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배운 거지요. 우리의 믿음을 뭐 하고요? 일으키고, 또 뭐 하고요? 성장시키며,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전진시키기 위하여 외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 같은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뭐 받아야 할 존재라고요? 양육받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는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일으켜지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며 하나님, 나의 믿음이 전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교회는 늘 어머니와 같이 양육하고 기르고 교육하여만 하는 어머니의 마음 같은 교회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정직한 교회, 하나님이 참으로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